금주부터 로마서 강해 말씀을 연속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책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로마서를 통한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비롯한 역사적인 부흥이 이 로마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또 전하고 또 이 사회에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영향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유앙겔리온,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은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 생명이 가정에 태어났을 때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학교, 직장, 또한 어떤 역사적인 성취를 했을 때, 큰 상을 받았을 때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는, 외치고 싶은 그러한 기쁜 소식을 가리켜 그 당시에는 유앙겔리온, 오늘날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팔을 불며 외치도록 하였죠.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6.25 전쟁이 끝나고 또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쁜 소식이죠. 전할 수밖에 없는, 또 전하고 싶은,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그런 소식이라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나에게 그러한 기쁜 소식인가? 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또 나의 삶의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이 시대의 역사가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나에게 기쁜 소식은 여전히 복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 칼뱅은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성경의 부분을 읽든 반드시 이 입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신앙의 부흥이, 개개인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제3차 전도여행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 때 주후 55년에서 58년 사이 어느 겨울에, 정확한 연도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이 기간 동안 어느 겨울에 고린도에서 기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베베라는 여 집사를 통해 이 로마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뿌리 뽑겠다고 했던 그 핍박자가 이제는 아시아 유럽 대륙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가운데 있으실 텐데요, 그 강해를 시작하시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갈 때 사도행전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중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방인 선교로 가득했던 이 바울의 선교적 영성, 복음을 정확하게 알리려는 의도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아직 방문해 보지 않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후에 로마를 방문하긴 했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대개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미 바울이 알고 있던 성도들, 또 바울이 개척했거나 잠시 방문하여 알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어떤 처방, 구체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아직 방문해 보지 않은, 아직 만나지 않은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느 교회나 다 적용되어야 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이 믿고 깨닫고 알아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에 의하여 개척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주장합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높이기 위한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장림 사건 때 오순절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이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체험한 이들일 가능성이 높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이들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어적, 문화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소수의 몇 사람,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은 헬라어에 능통하였던 이방인일 수도 있고 혹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에 오래 살았던 이민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로마에도 그러한 원리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라는 도시가 가진 영향력을 볼 때 로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잘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면 로마의 여러 세계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선교 기지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죠. 내가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너희에게로 가서 이제 내가 장차 서버나 오늘 시대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내가 선교하러 갈 텐데 너희들이 선교 기지가 되어서 그 스페인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페인 선교만이 아니라 장차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제 모든 지역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로마서 15장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쓰임 받는 것은 그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두 개의 호칭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또 하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종과 사도는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것이죠. 종은 자신의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만 따를 뿐이죠. 종, 당신은 둘로스, 그건 노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내 신분은 종이요, 나는 노예요 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 호칭이 참 많았죠. 나는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걸 먼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신분상 여러 종인, 사회적 신분이 종인 이들도 있었을 텐데,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자유케 된 종이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사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다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는 종인가, 아니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종인가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종이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한 표현임과 동시에 사도란 것은 매우 권위 있는 직책이죠.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권위 있는 자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 오늘날에는 특사라는 명칭을 씁니다만, 권위 있는 지도자에 의하여 특별히 직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를 당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어찌 사도인가 의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 그가 고린도 후서를 썼고, 또 갈라디아서도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시키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사상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짧은 이 39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 또 그 아들이 부활하심에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셨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에서 4절을 중간에 수식어들을 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문제이다. 복음은 what이 아니라 who입니다.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곡된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짝씩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심이자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역사 속에 단지 잠시 존재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의 내용이요 중심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했고,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읽는 것이요, 과거 역사책으로 읽는 것이요, 비평의 대상으로 읽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이 역사 비평으로, 문학 비평으로, 수많은 비평적인 문서 비평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지식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파편화시키고 성경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민주화 운동에서 일했던 사람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로 오늘 본문에서 나갑니다. 그것은 복음은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은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2절에 4절에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말씀했죠.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이며 동시에 또한 오래된 소식입니다. 올드뉴스입니다. 복음이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의 주장,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의 주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된 소식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미리 약속된 첫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어진, 그리고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복음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이 예언되어 있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사단에게 주시는 그 징벌의 말씀에 이 복음의 내용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놀랍게도 그 모든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노아가 다윗을 만나본 적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담을 만나본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1 제자 양육 교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분명히 나오잖아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에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일관성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은 구약을 일컫는 세 그룹이었어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 세 그룹이 구약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앞서 주어진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이 뒤에 노아에게서도 구체화되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다윗에게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점점 구체적이고 점진적이고 더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신약으로 가까울수록 그 계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그 예언은 반드시 과거의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주어졌던 약속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하나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 종교에 있는 분들과 혹시 만나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이 믿는 그 종교의 경전에 혹시 예언이 있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까? 공장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부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예언했다고 한 게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건만 되면. 그건 예언이라고 할 수 없죠. 예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몇 세대 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며 그가 어떤 뭐가 될 것이다. 그 정도는 돼야 예언이죠. 그런 예언을 한 종교 지도가 없으며 그런 예언을 성취한 종교 성취자가 없어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나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 예언을 이루며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뭐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다 나에 대하여 기록된 거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해 보면 예수님에 관한 적어도 200여 이상의 구체적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나무에 달린 자가 되며 친구에게 배신당해 원수에게 배신을 당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여인의 후손으로 오며 이러한 구체적인 것만 해도 200여 가지가 넘어요. 더 확대하면 2000개 이상의 예언이 나와요. 그것은 역사적인,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예언들이 2000여 개가 나와요. 미래에 일어날 일, 예를 들면 다니엘을 통하여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니 그대로 이루어졌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레바논에 위치한 두로라는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두로라는 도시가 한참 번성할 때 주전 6세기에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그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선진국 중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멸망할 것이라는 게 언제 이뤘냐면 수백 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후대 사람이 다 조작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벨론은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는 열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어떤 확신을 줍니까?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노라 가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종말의 예언이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예언을 예수님 그 당시에 주후 1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의 빈도수를 보십시오. 이런 팬데믹 전염병 시대를 보십시오. 전쟁,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불필요한 전쟁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위험과 공포와 수많은 난민들을 만들어낸 이 전쟁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도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약속 또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사람의 아들 가운데서 이제 부활이 일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심,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유일하신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선포하셨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타락한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창한 집사님이 친생자와 입양자 그 차이를 잘 구분해 주셨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친생자이세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우리들을 친생자와 동일한 자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게, 그래서 복음의 5번째 원리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그리스도와 같이 친생자와 같은 스테이터스로 변화시키도록 부르시는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도 여러분 역시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다지 우리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은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는,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이는 조직교회에 등록하여 교적이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죠. 로만 캐톨릭에서는 세인트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어떤 인물을 성도로 인정하는 의식까지 있어요. 성인 의식이라는 어떤 성도로 높이는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왜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이름 앞에 성 이렇게 붙이면 부담스럽죠.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훌륭한 역사의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붙이는 건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세인트라 부르셨어요.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누구 아무개만 성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은혜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5가지 중요한 원리를 서론에서부터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소식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성도로서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이제 로마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